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신령이 선명히 저희 가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이거를 받으시고 그한 자들이 나를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주이고 목마른 자를 저희 배부르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다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선들이 저희지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벌을 받기 원하네.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영성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5장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5장 보도록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상수훈은 뭐냐면 천국 시민의 새로운 법을 선포하신 그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왕으로 오셨어요.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성도들에게 그래, 내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법을 선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그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법을 지키면 나라에서 보장해줘요. 그러나 그 헌법을 어기게 되면 대통령도 탄핵이 돼요. 국민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냥 말로만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보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천국 시민의 법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굉장히 엄격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보면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정말 이거 지키라고 준 말씀이야? 그냥 보라고 주신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엄격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 초등학교 때 이 말씀 다 포기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살아갈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때 아무리 생각해도 원수를 사랑해라. 그걸 어떻게 사랑해? 그렇잖아요? 나한테 조금만 뭐라고 해도 난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이거 못 지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그냥 이상적인 말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는 이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상적인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아니에요. 이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못 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못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 이게 못 삽니다,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살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포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걸 연념해 두시고, 자,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산상수훈 서문과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산상수훈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근처의 어느 한 산에서 행하신 본격적인 설교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그 갈릴리 북쪽에 그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요, 산상수훈을 기념하는 팔복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는데요. 자,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에요. 이 팔복 중에 하나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이 어떤 것이며,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이 산상수훈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는 법,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떤 믿음과 삶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에요.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너희는 천국 시민권자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싫어하시는 분 계셔요? 우리는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요, 중국 사람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 복자를, 이 복자라고 하죠. 이 복자를 써서 대문에다 붙여놔요. 근데 이 복자를 써서 거꾸로 뒤집어 놓습니다. 중국 사람은 이 복자를 써서 이렇게 뒤집어 놔요. 왜냐니까 못 날아가게. 복이 날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다고 복을 이렇게 뒤집어 놔요. 그런다고 중국이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나라인가요? 아니죠. 그만큼 복을 추구하고 복을 사모한다, 어떤 게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도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막 젓가락에다 복자 쓰고 베개에다가 복자, 이불에다 복자, 하여간 복자를 많이 새겨 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복을 좋아하니까 이 팔복, 야 나도 팔복 받아보자. 그래서 이 성경을 딱 보고 어때요? 실망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복하고,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복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복도 아닌 거예요. 뭐 심령이 가는 게 무슨 복이야? 그렇잖아요. 애통하는 게 뭐가 복이야? 예, 우리의 사고 가치와는 전혀 다른 복을 얘기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복, 복 받자 그래서 읽다가 전부 다 내팽개치는 게 이게. 네.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진짜 복이요. 근데 진짜 복은 이게 진짜 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가짜 복이거든요. 그죠? 이제 그 복에 속아. 자, 여기서 본문에서 제시한 팔복은 현세에 국한되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라면 아멘 아멘 그럴 텐데 예? 현실적이지도 않고 물질적인 것도 아니야.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 복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행복의 일부가 아닌 행복 그 자체를 다루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살기만 하면 진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예. 자, 또 영적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한 교훈하시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복 그러면 이 세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부자가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모든 일이 척척척 잘 돼야 야 이게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 그때 예수님 당시에 똑같은 복의 개념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복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은 진짜 복이 아니다. 진짜 복은 이거야 라고 해서 팔복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요? 가짜 복을 그게 복이라고 진짜 가짜 복을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걸만 매달려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아시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지금까지 속아 살아왔던 이 삶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 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란 결코 풍족한 물질과 평안한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좋게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 그게 복인 줄 알고 좋은 집에 살면 뭐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성도님 중에서 신방 가가지고 그냥 아파트 넓은 데 살면 아이고 권사님 복 받았네 그러잖아요. 그게 복인 줄 알고 또 저기 산속에서 너무 별장 같은 집 짓고 살면 아이고 복 받았네 그게 진짜 복일까요? 예. 진짜 복은 외부적인 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좋은 집에 살면서 그 마음은 지옥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정말 얼마나 힘들면서 괴로우면서 살 사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풍요함과 내적인 평안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면 진짜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네. 눈에 주고가 그게 목마른 자. 목마른 자는 이해가 가는데요. 의에 줄이고가 무슨 뜻인가? 예, 이제 의에 줄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배고파는.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배부르면 뭐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그렇죠? 배고파야 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 배고파야 그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요? 다 배불러. 배불러서 꼼짝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휴,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기도합니까? 뭐 먹고 살만한데요. 뭐 이런단 말. 왜? 의에 배고프질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 배고프질 않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철학기도 안 해요. 왜? 먹고 살만하거든요. 배부르거든요. 배가 고파야 되는데. 예. 자,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이따 계시 발전사에 보면 이 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자, 빛과 소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은요.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삶의 원리를 빛과 소금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얘는 지금은 뭐 소금 그렇게 흔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소금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줄 때 돈으로 안 주고 소금으로 주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월급이라고 하는 말, 봉급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소금이란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한 달 일하면 소금 한 가마, 뭐 한 말, 두 말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 그러면 그걸 팔아서 다른 걸 사기도 하고 그만큼 소금이 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금의 역할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소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맛을 내는 기능이에요. 참 음식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간이 안 맞으면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무리 뭐래도요,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안 나요. 맛있는 공국이라. 그렇죠. 아니 아니면 못 먹다. 그렇죠. 곰국이나 이런 거 보면요, 허옇고 그런데 간이 안 맞으면 하나도 맛이 없어. 근데 그 그냥 소금만 넣는데 간이 딱 맞으면 왜 이렇게 맛이 확 바뀌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저 안동 간 고등어 드셔보셨나요? 지금은 뭐 냉동실, 뭐 냉동고 뭐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 고등어를 사와도 이게 오래 갈 수 있어요. 냉동실에 넣으면.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안동에 사는 양반들이 생선을 먹고 싶은데, 그죠? 저 바닷가에서 생선을 사갖고 오면 벌써 상해. 그래서 이걸 안 상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가 염장, 소금에를 절이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놓으니까 먼 거리를 와도 안 상해. 오래 가도 안 상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 고등어, 간고등어가 유명해진 이유가 바로 소금에다 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안동에서 나오는 거 아닌데 안동. 그렇죠. 안동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안동 거구나. 예,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기능은 뭐냐? 성도들이 가진 복음의 능력과 도덕적 성질을 강조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과 성결한 삶을 통해서 정화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야 되고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가서 부패를 방지하고, 그죠? 맛이 없는 세상에 맛을 내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기 싫다고, 세상 살기 힘들다고, 비관하고 자살하는 세상인데,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는 재미를 보여줘야 돼. 이렇게 재밌다, 행복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같이 인상 쓰고, 힘들다고, 전부 다 인상 쓰고 돌아다니니 세상 사람들 뭐 소망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힘든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막 행복해 살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내가 볼 때는 돈도 없는 것 같고,
예. 그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행복해요? 라고 질문을 할 정도로 우리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들이 대답할 말이 뭐예요? 아, 나 예수 믿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나는 천국의 소망이서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 돈 없어도 행복해요.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가서 돈 없다고 같이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있고, 예? 누구보다 더 죽는 소리 하고, 예?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죽는 소리 해야 돼. 그러니 예수 믿을 마음 생기겠어요? 아, 예수 믿으면 더 고난, 저 힘든데 굳이 뭐하러? 어? 굳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예수 믿어도 더 힘들어.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는 재미, 맛을 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인상 쓰지 말아요. 날씨 덥다고 없다고 인상 쓰지 말아요. 행복해 하십시오. 아멘. 예. 그게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정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도리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 교회가. 예? 교회가 문제라고. 이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여기서 이제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맛을 만들고 이 맛을 잃은 소금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가 뭐 교회 세금을 내기를 해요. 진짜 맛 잃어버린 교회는요 쓸모가 없어. 어디다가 나라에서 쓸모가 없다니까. 왜? 세금을 내기를 해요. 뭘 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교회 세상에 가서 데모나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교회의 기능,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소금의 이와 같은 기능은 자신을 녹임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렇죠? 소금에 들어가서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녹아져야. 그렇죠. 소금에 들어가서 녹아내서 없어져야 맛을 내. 넣고 주님만 계셔야. 그런데 사람들이요 녹아지려고 해요, 아니? 안 합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예? 녹으려고는 안 해. 서로 뭐라고 그래? 너 네가 녹아, 네가 녹아, 너만 녹아, 나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서로 자기는 안 녹고 상대방만 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금 넣어야 안 녹은데 뭐 맛이 나겠으며. 그냥 녹아서 없어져야 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멘.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세상을 아름답고 좋아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 봉사를 해야만 그게 된다. 근데 교회가 세상에 희생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절대 교회가 손해 안 봅니다. 참 세상에서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세상에 빛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안 해요. 여러분은 이래 소금이 되려면 희생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희생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희생하셔야 돼요. 사회에 나와서도 희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빛된 삶이 나오죠. 자, 한편 빛은 기능이 딱 한 가지예요. 빛은 뭐냐면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입니다. 그죠? 빛을 잃으면 뭐 어두움을 밝히지 못하는 빛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깜깜한 어두운 곳이라도 빛이 가면 밝아져요. 참 지금은 전기가 얼마나 좋아요. 참 저 어렸을 때 전기가 안 들어가지고 호롱불에서 살았거든요. 호롱불도 나나 구멍들을 넣고 벗고 같이. 예, 그렇죠. 그 석유가 아깝다고 그것도 못 켜고. 예? 그래서 호롱불 이렇게 켜놓으면 예? 이불 피다가도 훅 하면 벗겨지고. 그러나 예, 호롱불 켜고 그다음에 이제 구역 예배 드리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호롱불 끄고 촛불 하나. 그 촛불 바꾸면 왜 이렇게 밝아요? 호롱불 켜다가 그 촛불 켜면 진짜로 밝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나오냐면 호야라고 들어보셨어요? 호야라고 해서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신기해서 이렇게 켜는. 와, 이건 그 신세계였어 우리 때는. 호야. 그건 유리로 딱 가서 해서 바람 불어도 안 꺼지고요. 이 밖에 나갈 때 잘 들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야, 그러다가 전기 들어오니까 이건 완전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예? 그잖아요. 스위치만 탁 올리면 탁 깨지고 이불 마음대로 펴도 꺼지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지. 예? 자,
집에 살아본 사람이 알지. 지금 사람. 자, 어두운 세상에 살던 사람이 그 빛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에 빛을 바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고 성도가 해야 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같은데 여기가 살 길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닷가에 가면 빨간 등대가 서 있잖아요. 깜깜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를 때에 등대에서 불을 밝혀줌으로 아 저기가 육지구나, 저기가 섬이네, 잘못 가다 저기 부딪히면 죽을 수 있겠구나, 배가 파산될 수 있구나, 그걸 보여줌으로 더 사람들이 피할 수 있고 살 길을 허락해 주는 게 등대의 역할이거든요. 바로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합니까? 이리 가야 삽니다 라고 밝혀줍니까? 못 밝히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래야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 이미 빛을 잃어버렸거든요. 교회가 빛을 잃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빛의 역할이 뭐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된 삶은 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행동하는 게 진짜 믿는 사람다운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가? 직장에서 욕 얻어먹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직장에서 욕 얻어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직장에서 욕을 얻어먹어. 그러니 그러고 나서 교회 갑시다, 욕은 욕대로 얻어먹으면서 못 살면서 욕은 욕대로 얻으면서 교회 가려면 누가 가겠어요? 나 같아도 안 가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잖아요. 동네에서 사는 걸 다 보면 어떻게 사는지 다 알잖아요. 맨날 동네에서 싸움박질하고 맨날 그러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같아도 입이 잘 살지 그따위로 살면서 교회 가자고? 안 가. 빛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사셔야지. 아시겠죠?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교회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졸업식 할 때 그 교회 목사님 불러서 상도 주고 그랬어요. 목사님 상 뭐 해가지고 지금 불러요, 안 불러요? 목사는 부르지도 않아요.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만큼 빛의 역할이 없어요. 우리가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돼요. 교회의 본연의 사명,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17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다 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리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죠.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자, 이 부분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오해 많았던 부분에 대한 해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듣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자기들이 옳다고 여겨왔던 어떤 기준들이 예수님에서 확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러 왔구나. 네. 율법을 따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왔구나 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 오해에 대한 예수님의 해명이다라고 보실 수 있죠. 자, 본문에는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보면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놓여진단 말이에요.
그 앞에 팔복도 마찬가지잖아요. 팔복만 얘기를 해도 그들은 땅의 것, 육신의 것, 이게 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건 복도 아니야. 영적인 신령한 복이 복이야 라고 복의 개념을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게 옳다고 믿었던 부분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뻥치는 거죠. 지금까지 이게 옳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이래야 되는데 잘못됐어. 당신이 잘못된 거야 라고 예수님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왔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천국의 법과 윤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근본 의미를 강조하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완전한 게 아니라 계시 발전사, 그래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항상 뭐냐면 발전적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죠.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해.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물으면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자꾸 수정해 가는 거예요. 율법을 자꾸 수정해 가는 겁니다. 예, 발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리학 과정을 계시 발전사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계시는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적으로 점차 성장해가고 바뀌어지는데 우리의 가치관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신약시대가 열렸잖아요.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구약시대의 가치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의 삶,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시대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는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영의 가치관을 얘기를 하면 못 알아먹어. 꼭 유대인들도 똑같이 반응을 해. 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의미, 율법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성경에서 율법은 원래 이런 뜻이야 라고 하는 근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당시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로 자처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을 오해하여 예수를 율법의 폐지론자로 비난을 합니다. 자기가 틀리니까 자기가 옳다고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지가 틀려놓고 우리 보러 틀렸다고 하네 라고 오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율법의 근본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 율법의 외부적 규정에만 얽매여서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서 예수를 바라본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은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만, 밖으로 드러난 현상들만 보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이 의도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법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그래요. 처음에 만든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엉뚱하게 그걸 활용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요? 율법의 계시잖아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예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 선포했는데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율법을 선포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야.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본문은 율법과 복음이 폐지와 부정의 관계가 아니라 완성과 발전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조금씩 보였던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더 확장시키고 완성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계시의 점진성이란 차원에서 볼 때에 구약시대는 율법이 복음을 예표하는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은 복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신약 시대는 이제 복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잖아요. 이제 오시기 전에는 예표나 그림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나 진짜가 온 다음에는 더 이상 예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수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전혀 수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수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니, 수박이 있으면 좋겠는데 수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형을 가져와. 수박 모양을 가지고 와서 수박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둥글고 이제 설명을 한다 그 말이에요. 수박을 모르니까 수박이 없으니까 모형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수박을 가져왔어. 그 수박 옆에다 놓고 모형 두고 설명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진짜 들고 이게 진짜 수박이에요. 그래서 진짜 잘라서 먹어서 맛을 보여주고 진짜 이 맛입니다 라고 실체가 오면 모형은 사라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할 거예요 라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자기 기능을 상실하고 복음 안에서 개선, 완성, 승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율법은 1.1획도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해가 생긴 게 뭐냐면 율법주의,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뭐 하자 그러면 이것은 율법주의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뭘 지키자, 뭘 하자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매도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냐면 윤리가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세상도 윤리가 바로서야 윤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관계가 윤리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윤리가 무너지면 세상이 개판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엉망인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이 정확하게 세워져서 그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이 무너졌어요, 교회에서. 왜? 자꾸 율법주의라고 해서 율법을 배격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샘플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그 영성의 꽃은 윤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영성이 덧입혀졌다라고 하면 그 덧입혀진 영성은 뭘로 나타나냐, 윤리, 즉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영성이 됐어요, 나는 영성이 잘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나 성질 버럭버럭 부리고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하고 이웃과 막 싸우기로 싸우고 막 부부간에 멱살 잡고 흔들면서 싸우면서 나 영성 잘 됐어요. 잘 된 거예요? 아니요. 잘 됐다면 윤리에서 이웃과의 사이 좋고 부부간의 사이 좋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변화의 삶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온다는 것은 영성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년 수료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삶을 통해서 얼마나 사라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나요 그 수료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리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뭐냐, 그게 영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영성이 얼마나 증명되냐. 그냥 영성을 내냈다고 해서 성질대로 내고 화는 화대로 내고 그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영성한 거 봐줘? 맨날 저 영성한 거 봐줘? 그건 영성이 안 된 거예요. 엉성된 거, 엉성. 그래서 엉성이 되면 안 되고 영성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21절부터 봅니다. 자, 21절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백성이 됐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새로운 교훈들을 주시고 계셔요. 자, 이미 앞달락에서 자신의 율법을 완성한 자라고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구약에서 나오던 말씀을 완성을 시켜줍니다. 이게 정답이야, 이게 진짜야 라고 그 완성된 모습을 하나씩 조명해 주면서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딱 비교해 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을 개정할 때 보면 항상 보면 그래요. 회의하기 전에 개정 전과 개정 후를 이렇게 딱 비교를 해놔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노예를 가면 이제 노예에서 규칙 같은 것을 변경하려고 해요. 이제 변경하려고 하면 변경 전 규칙하고 변경 후 규칙을 이렇게 딱 따로 이렇게 놓으면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새로 변경하려는 게 이런 겁니다.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전부 다 옳소 그러면 바꾸는 거고, 그래도 옛날 걸 놨다 그러면 새로운 걸 폐지하고 옛날 거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딱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걸 옛 율법과 예수님 말씀한 새 율법을 딱딱 비교해 주는 겁니다. 자, 거기서 대표적인 6가지 조항을 들었어요. 첫째가 뭐냐? 살인. 21절부터 26절까지 살인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구약의 율법은 살인, 진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에요. 그죠? 네,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요. 진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야. 미워하면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구약의 율법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아니에요. 살인이 아니에요. 죽여야만 살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강해요? 신약의 말씀이 강해요? 비교가 안 돼요.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복음에서 새로운 법은 뭐냐? 사람을 미워만 해도 죄가 살인한 거다. 여러분 몇 명 죽였습니까 지금까지? 실수가 없네요. 위험만 해도 살인이. 아마 오늘 오시면서 살인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앉아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아니 심지어 지금 강의 들으면서도,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이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살인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이 바보야 라는 말이에요. 이 형제에서 욕하는 사람은 다 어디요? 지옥불에 던져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금 살인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당신이 죄인이라고, 내가 뭘 누가 죽이기를 했어? 뭐 했어? 이다면 얼마나 많이 죽여놓고. 도둑질만 하면 죄인이 아니야. 예. 그래서 뭐라 그래? 예. 형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것도 제사 드리는 거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만큼 형제의 화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부싸움 하면서 교회 앞에까지 갑니다. 그죠? 교회 앞까지 가면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휴장! 그래서 교회 갈 때는 안 싸운 것처럼 이제 예배 끝나고서 이제 재전 다시 싸워. 야마 일로 와. 그래서 또 이건 아닌 거예요. 교회 가기 전에 뭐 부부간에 싸울 수 있죠. 갈등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 드리기 전에 다 화해하고, 아유 용서하시오,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진짜지. 이 속에는 미워 죽겠는데, 예? 사람들은 뭐 표시는 낼 수는 없고 그냥 그래서 막 처음에 할렐루야 하면서 안 싸운 것처럼 아주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전쟁을 하면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자, 살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27절에서 30절.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실제로 간음을 해야, 음행을 저질러야 간음으로 이해를 해요. 그죠? 실제로 남녀 간에 관계를 해야 간음이에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순간 이미 그는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 음행하신 분 몇 분이나 돼요? 지나가던 대로 맞춰간다 멋있다. 그렇죠. 길 가다가도 저 남자가 멋있네, 저 여자가 멋있네. 네. 간음 많이 했습니다. 또 영화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나는 제가 내 스타일이야 뭐 그런 분 많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보면 유명한 뭐 남자 잘생긴 배우들 보면서 내 이상형은 이미 가늠한 거.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죄가, 그런데도 우리는 죄가 없다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오른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눈이 범죄할 때마다 뺐으면 여러분 눈 두 개 없어요. 그렇죠? 손이 범죄할 때마다 잘랐으면 이제 손 없어. 그만큼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범죄했다고 가서 또 손 자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혼에 대한 부분. 참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이혼이라는 부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고 교회 온 사람들 정죄하죠. 이혼하고 교회 와! 오지 마! 그러지만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또 이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눌 거예요. 뭐가 진짜 이혼이냐. 자,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이혼하려면 그냥 이혼 정수 써주면 됐어요. 율법에서는 그냥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요리를 못해, 밥을 잘 못해, 밥에다 태워. 그러면 이혼이야. 이혼 사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서 여기는 가늠한 이유 외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도 예수님도 이혼 사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 배우자가 바람 피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됩니다. 지금도 됩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그럼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유가 안 돼요. 여러분 뭐 이혼 사유가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성격 차. 여러분 세상에 부부가 성격 차이 안 나는 부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다 이혼해야 돼요. 그 성격 차는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33절부터 이제 37절까지는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맹세해놓고도 못 지켜. 그죠? 내가 1시까지 꼭 갈게. 그러고 못 가. 내일까지 꼭 줄게. 못 줘. 참 이런 못 지키는 게 많아. 근데도 우리는 맹세한다 그 말이에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8절부터 38절부터 42절까지 보면 뭘 말하냐면 복수하지 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복수하지 말래요. 오른밤을 치거든 나도 그때 때리는 게 아니라 왼밤도 돌려대고, 송사에서 속옷을 가지고 자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똑같은 거야. 그냥 오른밤 치면 같이 때려. 한 대만 때리니까 2대 때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3절부터 48절까지면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자,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해 주잖아요.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법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포괄적이고 엄격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어찌 보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이라 뭐야, 교회에서 은혜로 이렇게 해. 그냥 은혜로 가. 아니 은혜로 넘어갈 게 있고 안 넘어갈 게 있잖아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그냥 대충 살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엄하게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봐서 바리새인들과 삶을 봤을 때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삶이 나아야 돼요. 윤리적으로 훨씬 더. 근데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바리새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런 것들 나보다는 못 사는 주제에 라고 해서 전혀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를 비난해버려 우리를 비난하고 그러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삶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외부 규정만 중시하여 지극히 형식주의적인 태도에 빠지는 데 비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근본 정신을 강조해서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도록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마음이 어떡하든 상관없어. 행동만 잘하면 돼. 속에서 부글부글해도 여기서 바보야 소리만 안 하면 돼. 근데 신약시대는 이 속에서 바보야 말 안 해도 이 속에서 저기 바보야 그러면 생각만 하면 벌써 살인한 거예요. 사람 죽인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신약시대는 마음만 먹어도 이미 죄니까. 자, 한편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비교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조항에 이웃사랑의 법을 교훈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최고 윤리가 뭐냐?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사랑입니다. 또한 율법의 궁극적인 완성 역시 사랑에 의하여 성취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한다고 하면 이 안에 사랑이 없이 하니까 그게 외식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하면서 사랑이 나와서 진짜 하는 사람 있어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봉사하는 사람 없어. 그래서 억지로 가서 주방 봉사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왜?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것 때문에 의무감으로. 그러니 그게 진짜 봉사가 되겠냐? 정말로 기쁨으로 이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를 내가 청소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내게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서 막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아시겠죠? 네? 자, 또한 하나님의 단순히 인간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당신에 대하여 갖는 의무만 규정하지 않으시고 인간 상호 간의 수평적 관계의 의무도 당신께 대한 의무와 동일하게 규정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요, 이 하나님의 관계에다만 초점을 맞췄어요.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겼으면 사람도 섬겨야 돼. 하나님께 헌금했으면 이웃에게 구제를 해야 돼. 이게 조화가 돼야 되네.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만 잘하자. 하나님께만. 예? 그리고 이웃은 안 해. 그래서 지금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질 관계에서 생명나게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는 11조 다 냅니다. 그죠? 안 떼먹어. 근데 부모님한테 용돈 드립니까? 안 드려. 그럼 반쪽짜리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믿는다고 난리야. 왜? 나는 11조 떼먹은 적이 없어. 언제 하나님이 11조 떼먹었다고 그랬습니까? 반쪽짜리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야.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의 아버지께 한 만큼 육신의 아버지도 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 안 해.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 거야. 그 수직적인 부분과 수평적인 관계, 이게 중요한 건데.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치중하지 말고 동시에 인간끼리의 관계도 하나님의 법과 진리에 따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이 수평적인 대인관계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요. 예?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이웃에게도 드려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하셔야 돼. 자, 영적에 봅니다. 46절 48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로서 성숙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오랫동안 죄의 습관에 젖어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훈련과 변화를 받아 영원히 장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영적으로 온전한 삶,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이웃사랑, 원수에 대한 사랑, 이것에서 포기하잖아요. 나는 못해.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수준까지 너희가 올라와야 진짜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뭐 그렇게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나는 왜 원수만 보면 눈이 돌아갑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속사 계시 발전사를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자, 항상 계시 발전사 들어가면 이 표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표를 보면서 오늘은 계시 발전사가 통해서 오늘 주실 말씀이 뭐냐면 복.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시가 발전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생활 속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생활 속에서 육체적에서 누리는 이게 복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 육신적이고 현세적이라는 것이 딱 느껴지잖아요. 자, 그죠? 자, 히브리어로는 복이라는 말을 바라. 히브리어로는 바라,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네.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국어사전하고 뭐 하나님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부 다 뭐냐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세상적인 것을 전부 다 사람들은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약적 개념의 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했다면 이제 신약시대, 오늘 이 시대에 복의 개념을 어떤 개념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이 복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장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시작부터 복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창세기 1장 22절, 28절. 창세기 1장 22절, 28절. 자,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나 공중의 새를 다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요. 거기다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하신 게 뭐예요? 생기.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어요. 복을. 자, 이걸 보면 아, 우리 인간은 복을 안 받으면 못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사모하게 돼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그 복을 바라보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이 뭘 복이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좋으냐 나쁘냐 이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창세기 9장 1절 보시면,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자,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방주에 나왔어요. 자, 방주에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자,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예, 노아 파워 그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 그 방주에서 나온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하신 게 뭐냐? 복을 주셨더라. 왜? 복을 안 주면 인생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돼.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아브라함을 이제 소명 부르시는 장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뭐 하셔요? 복을 주시고, 예?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라고 까지 하나님은 계속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보면 22장 17절 다 같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리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22장이거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의 아들,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거기에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내가 큰 복을 내게 주겠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 복을 주시는 결과가 아브라함은 뭐가 됐어? 거부가 되었더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거부가 되었어. 물질적인 현세적인 복이 같이 임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하면 또 가장 또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기니까 그냥 1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그러면서 14절까지 복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예?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예? 뭐 떡반죽 그릇에 또 대적을 전쟁할 때 승리케 할 것이며, 예?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한결같이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땅의 것이에요. 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복의 개념은, 자,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구약에서의 복, 구약은 뭐냐? 현세적인 거예요. 이 땅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물질적인 겁니다. 이건 다 뭐야?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현세적이고 땅의 것이고 물질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셨더라 라고 하면 꼭 뭐가 와요? 요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실제로 부자가 되고, 현재 하는 복이는 부자가 되고 땅을 많이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약에서는 복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하면 사실은 이게 현세의 물질이고 현세의 땅의 것인데 이것이 임하기 전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결국 현세적인 복도 오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물질적인 복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을 드렸잖아요. 그 드림으로 복을 받았잖아요. 순종했어요.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을 지키면 물질적인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안 따져. 앞에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 쏙 빼놓고 뭐만 생각하냐?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는 자기가 할 짓은 안 하고 그냥 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모형적, 예표요, 모형요,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구약에서는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 자,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복의 개념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 예? 완전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아까 설명드렸죠. 팔복. 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이 팔복을 보면 이건 복도 아니에요. 뭐 이런 게 복이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왜? 복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현세적이고 땅의 것이고 물질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팔복은 뭐였냐면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이게 복의 개념이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완전 영적인 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에 이런 복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복을 들으면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영적인 복 또는 이걸 신령한 복, 예.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서 복의 개념을 또 바꿔주는 사건이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보세요. 한 부자가 그 형제가 와서 우리 형한테 말해서 유산을 좀 잘 나눠주다 하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때 15절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이라. 이 사람은 형한테 얘기해서 재산은 좀 나 좀 형이 다 독차지했나 봐요. 그러니까 형한테서 좀 나한테 좀 정당하게 나눠달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현세적인 걸 이걸 받고 싶어요. 그게 나는 복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그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진짜 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땅의 것, 이 땅의 것 물질적인 복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어요. 왜요? 이 땅에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복받은 자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이 돼요. 구약적 개념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거부가 됐어.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거부가 되고 야곱이 복을 받으니까 거부가 돼. 그러니까 그런 개념만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복의 개념은.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 그건 구약적 개념이잖아요. 이 신학적 개념은 그런 육신적인 그런 게 복이 아니고 영적이고 신령한 거. 그러니까 내가 망해도 예수님을 믿었어. 구원 받았어. 그러면 신학적 예수님의 그 복은 그게 복 받은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팠어. 내가 장애자가 됐어. 근데 장애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 믿음이 성장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은 자야. 근데 얘가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망한 사람이잖아요. 구약적 개념으로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지금도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사바다가 좀 망하면 에이 저주받았어. 여러분 물론 사바다 망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신약적 개념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 물질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하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이제 성령시대, 신약시대에 넘으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축복하면서 하나님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자녀의 복을 주세요. 이게 진짜 복인 줄 아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을 받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그래서 예수님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속한 복. 야, 이 성령 시대는 이래 하늘에 속한 복으로 이게 좀 더 발전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땅의 것을 위해서 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땅 샀다는 말 봤어요? 보세요? 없어요. 장가도 안 갔어요. 그렇죠. 장가도 안 갔어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요, 망한 사람이요. 새끼도 그냥 없고, 자식도 장가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어. 망했어. 세상도 근데 성경은 그걸 바울이 정말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니요. 왜? 바울은 육신적인, 현세적인 복은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는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 한 채 하나 없어도, 네. 집 없어도 내가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다면 진짜 이 땅에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뭐요? 그 하늘에 속한 복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분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네, 12절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뭘 위해서 갔어요? 땅의 것 물질 쌓아두려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자기 가문 세우려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그는 부름의 상. 여기서 말하는 부름의 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늘에서 받을 상. 이걸 바라보면서 바울은 일평생 달려갔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땅에다가 집 큰 거 아무리 전어도 죽을 때 못 데리고 가. 내가 못 갖고 간 건 내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집 대문에다가 문패를 딱 써서 내 이름 딱 써놔봐. 권대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계속 권대한이라고 붙어 있어요? 예, 며칠 만에 문패 바뀌어요. 예, 내 거 아니니까. 바울은 그래서 자기 것이 안 되는 것에 관심 없었어요. 오직 신령한 위에서 받을 상, 그걸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받는 복이 진짜 내 복인 거예요. 그건 영원한 것이고요. 하늘에서 누려지 진짜 내 것이 돼. 자,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그러죠.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뭘 놓고 기도해? 요거. 죽고 썩을 구약적 개념. 요걸 복이라고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복은 신령한 복이 진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 복이라고 얘기했고 이게 성령 시대에 와서 오늘날 현재 우리에게까지도 이게 어때요?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는 언제 집 주실려나요? 언제나 나는 복 주실려나요? 그러면서 아직도 땅의 것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처량한 달밤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약적 계시 이런 발전사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복을 그러면 구약적인 현세적 땅의 것 이건 지금은 안 주시는가? 주셔요. 이건 신령한 복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상을 쌓기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물들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목적이 되면
이게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해서 바라보고 가다 보면 하나님 땅의 것도 주셔요. 예, 물질적인 것도 주시고요. 예,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서 이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복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구약적인,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땅의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부터 이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복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늘에 속한 복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진짜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땅의 것 때문에 목매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한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독입니다.